제가 요즘에 설교를 이렇게 원고를 의지하지 않고 그냥 원고를 머릿속에 그리고 암기해서 설교를 좀 하고 있는데요. 어떨 때는 그 어떤 하나 이야기를 쭉 한 번에 진행할 때는 암기하는 게 그리 어렵지는 않은데 준비하다가 이야기가 더 추가가 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합해서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그 원고를 머릿속에 그려놓고 암기를 하는 건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가 좀 그랬어요. 여러 가지가 추가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합시켜서 하나 이야기로 결론을 내야 되는데 이거를 아무리 암기를 하려고 하더라도 너무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도 많이 중간에 하다가 빼먹지 않을까. 물론 빼먹으면 설교 시간이 줄어들기는 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걸 좋아하셨을 텐데 지금 계신 분들은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시간이 짧지 않아도 좋으니 하나라도 더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그 열망을 담아 여러분들이 예배 참석하신 줄로 저는 믿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까먹지 않고 다음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으로 응원해 주셨으면 너무도 좋겠다라는 좀 마음을 좀 갖습니다. 오늘 그 7장 본문을 우리가 읽었어요. 그러니까 1절부터 17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두 가지 측면 속에서 중요한 본문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요한계시록 전체의 어떤 구조가 있는데 그 어떤 구조인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7장 본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할이 좀 있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7장까지의 구조를 정확하게 하나씩 이해해 왔다면 요한계시록 반은 이해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7장은 요한계시록 구조 이해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고요. 두 번째 중요한 어떤 이유는 뭐냐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 오늘 본문 읽진 않았지만 14만 4천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장을 받았던 구원받은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요한계시록을 읽지 않았던 사람들도 이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사람은 14만 4천이래라는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특별히 이런 이야기들은 주로 이제 이단 어떤 그 집단들이 많이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14만 그러니까 자기의 집단 안에 속한 사람들이 14만 4천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 공동체에 있으면 14만 4천에 포함되어 있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하고 또 그들의 지도자가 마치 그 사도 요한과 같이 계시를 본 사도 요한과 같은 사람으로 격상시켜서 때때로는 그 정도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격상시키고 때때로 하나님처럼 격상시켜서 그 말씀을 전하고 해설하는 데 있어서 권위를 부여하는 그런 이단 집단들이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들이 했던 이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익숙하게 들렸기 때문에 아마 이야기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단 집단들이 하는 그 이야기에 우리도 대응할 수 있고 논쟁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들은 여러 가지 많은 자료와 근거를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도대체 그게 무슨 이야기야? 왜 그것이 맞고 틀린지 분별조차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안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아주 중요한 본문이라고 생각하고 들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마음을 좀 갖습니다. 물론 이렇게 이단 집단들과 논쟁을 할 필요는 전 없다고 생각해요. 논쟁해도 논쟁이 되지는 않아요. 사실은 대부분의 그런 이단 집단들은 어떤 깊이 있는 어떤 신학적 이해와 묵상 속에서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들의 지도자가 만들어갔던 그 권위에 의해서 만들어져 갔던 이야기를 가지고 쇠뇌를 시키기 때문에 사실 쇠뇌를 당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논쟁이 되지가 않아요. 논쟁이라는 건 서로 간의 생각들을 양보하면서 어떤 결론을 도출해 나가야 되는데 쇠뇌된 사람들은 절대 자신의 생각들을 양보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논쟁은 절대 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해요. 단지 그들이 하는 이야기에 우리가 어떻게 바른 건강한 입장을 가질 수 있는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것만큼은 분명하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건강한 도대체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14만 4천은 누구인가라는 명확한 이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좀 마음을 좀 가졌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7장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좀 머리가 아프겠지만 뭐 머리가 아플 날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머리가 아프겠지만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아주 간략하게 좀 이해를 다시 한번 하고 오늘 실장 본문에 한번 이르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요한계시록 1장부터 1장부터 22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1장은 어떤 부분이냐면 1장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서론과 같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2장과 3장에는 어떤 내용이 여러분 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장과 3장에는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땅 위에 있는 지상 교회예요. 역사 속에 존재하고 있었던 그 교회를 상징하는 어떤 그 표현으로 7 교회가 좀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2장과 3장은 어떤 교회에 대한 이야기냐면 지상 교회에 대한 이야기구나. 요 이야기를 구성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 4장과 5장으로 건너가면 좀 다르죠. 4장과 5장에 누가 등장합니까? 보좌에 계신 하나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어떤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까? 땅 위의 교회가 아니라 하늘 천상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교회 속에서 어떤 삶과 어떤 예배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과 함께 어우러져 그 예배가 드려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4장과 5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이렇게 좀 구분이 되죠. 그 다음에 6장부터 어떤 이야기가 진행돼 갑니까? 하늘의 교회가 있고 땅의 교회가 있는데 이제 6장부터는 뭐냐면 그렇다고 한다면 하늘의 교회, 좀 더 다른 말로 말한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지상에 있는 이 땅 가운데 실현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6장 이후로부터 진행돼 가고 있어요. 사실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핵심이죠.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사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도 사실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어디에 담겨져 있냐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에 담겨져 있어요. 주기도문은 하나의 기도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아주 압축적으로 표현한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주기도문의 핵심적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한번 암기하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겠다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있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에서도요?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이것이 핵심적인 예수님의 사역이었던 것처럼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였어요. 천상의 교회, 이 땅 가운데 지상의 교회를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 천상의 교회에 있었던 교회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지상 속에서 역사하고 만들어져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6장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본문 6장까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7장 이제 본문에 들어오는데 이 7장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6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두루마리가 그 봉인이 돼 있는데 봉인이 떼어지면서 만들어져가는 7개의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 봉인, 두 번째 봉인, 셋, 넷, 다섯, 여섯, 7번째 봉인이 떼어지면서 만들어져가는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본문의 이야기가 좀 독특한 것들이 뭐냐면 7장 본문 한번 봐보고 우리가 6장 본문에 보면 마지막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5번째, 6번째, 7번째 봉인이 떼어집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가 7장 부분이 이 큰 부분이 갑작스럽게 삽입이 되고 다시 8장으로 넘어가면 뭐가 나오냐면 7번째 봉인이 떼어집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7장을 다 빼버리고 그러니까 6장과 7장을 빼버리고 8장을 쭉 읽어 내려가 보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논리적으로 너무 논리정연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7번째 봉인에 대한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되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6번째와 7번째 사이를 벌려놓고 그 부분에 뭐를 끼워 넣습니까? 7장 요 부분을 끼워 놓은 거예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도대체 왜 이 부분을 끼워 넣었을까요? 그 목적이 도대체 뭘까? 이 부분을 이해를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사실 이 7장 본문은 7개의 봉인이 떼어져 가면서 만들어져가는 종말의 역사, 종말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완벽하게 보강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 이야기를 완성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맥락 속에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좀 독특한 구조 같지만 사실은 독특하지 않아요. 우리도 일반적으로 이런 구조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쭉 얘기를 하다가 끝까지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고 얘기를 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중가운데 어떻습니까? 다른 얘기 관심이 있는 이야기가 있으면 그냥 주제 다 잊어버리고
그냥 그 이야기에 빠져서 한참 얘기를 하다가 다시 원래 주제로 돌아올 때가 많잖아요. 그런 맥락이에요. 물론 좀 나이가 들어가면 다시 주제로 돌아오지 못할 때도 너무도 많기는 해요. 어쨌거나 이런 개념처럼 이 본문이 그렇게 사용되어 돼 있어요. 쭉 이야기를 진행하다가 잠깐 중단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완벽하게 보강시켜고 완성시켜고 주고 난 다음에 마지막 이야기를 마무리를 하는 그 구조 속에서 이야기가 기록이 돼 있다는 겁니다. 이게 7장의 역할이었어요. 실제로 저도 이 7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번에 제가 6장 설교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저는 6장 말씀이 굉장히 답답하게 들려졌어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살아갔던 그 사람들,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살아가다 죽어갔던 많은 사람들이 울부짖으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언제 우리의 이 원수를 갚아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직까지 때가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채워질 때까지 아직까지 기다려야 돼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 이 이야기만큼 답답한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고통스러운데, 나는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는 아직까지 때가 되지 않았어. 너의 억울한 건 아직까지 때가 되지 않았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야 돼. 이것만큼 답답한 게 어디 있었을까요? 머릿속에서 이해는 돼요. 근데 되게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설교를 하면서 일주일 동안 저의 기도 제목이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 이 7장을 읽으면서 그에 대한 답을 찾았어요. 이 답답한 그 마음을 위로시켜주는 말씀이 7장의 본문이더라고요. 순교자들의 그 기도요, 말씀 때문에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살아가려고 했었던 그 사람들의 울부짖음의 그 마음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 이야기가 7장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7장은 뭐에 대한 얘기를 기록하고 있냐면 그런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이 땅의 역사 속에서 또 궁극적으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어떤 삶을 살게 되는 이야기를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는 본문의 7장인 겁니다. 이것이 명확하게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진다고 한다면 넉넉히 우리가 당하는 그 환난 속에서도 넉넉히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런 맥락 속에서 7장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7장 오늘 본문 속에서 한번 본문의 이야기를 좀 집중해서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뭐 스크린에 띄우진 않으니까 여러분 성경책을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같이 좀 따라오셔야 되니까요. 7장 본문은요, 보시면 두 가지 이야기로 구분이 되더라고요. 7장 1절에 보면 처음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 뒤에 나는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전환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첫 번째 뭐가 나오죠? 그 뒤에 내가 보니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이 이 표현을 가지고 두 개를 구분시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우리가 연극을 여러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연극을 볼 때 어떻습니까? 하나의 막이에서 어떤 이야기가 다 진행되고 난 다음에 그 막이 사라지고 또 다른 막이 등장해서 어떤 새로운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 이야기가 마치 그런 것 같아요. 하나의 막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막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다른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보충시켜 나가요. 근데 이 두 가지 이야기는요, 같은 주제지만 조금 다른 상황에서 기록된 이야기라는 거예요. 본문에 한번 말씀 봐볼까요? 7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스라엘의 지파,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도장을 받은 14만 4천에 대한 얘기를 해요. 어디서 나왔냐면 이스라엘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9절 말씀 봐볼까요? 9절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내가 보는데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는데 그들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앞에 표현과 뒤에 표현이 같죠? 앞에 부분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각 지파에서 나왔고 뒤에 부분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개의 나온 사람들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뒷부분에서는 흰 두루마기를 입었다라고 표현하고 앞부분에서는 도장을 받았다라고 표현하는데, 도장을 받은 사람, 흰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 다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부터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같은 사람에 대한 두 가지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14만 4천과 뒷부분에 등장하는 셀 수 없을 만큼의 큰 무리는 같은 개념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데, 근데 상황이 다르죠. 그럼 어떻게 다르죠? 앞부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 말을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이라는 역사 속에 있는 공동체 속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한다고 한다면
땅 이외에 있는 지상 교회의 개념 속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역사 있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이 역사 속에 있는 이 땅 위에 있는 지상교회에 있는 개념 속에서 14만 4천을 말하는 거지만 뒷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어느 상황 속에서 말하는 거죠? 이 땅의 교회가 아니라 천상의 교회. 아시죠? 뒷부분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 읽었지만 이 이야기가 지금 사람들이 예배하고 천사들이 예배하는데 이 예배는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거죠?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예배를 그려가고 있잖아. 이 이야기는 완성된 나라 속에서 생겨난 그 성도들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본문에 보면은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를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예요라고 얘기를 하고 나니까 여러분 떠오르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말씀이 떠오르죠? 아브라함에게 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창세기 15장에 이미 하나님은 이야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체결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 바깥에 내보내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해요? 하늘을 보라고. 뭐라고 얘기하죠? 하늘에 별을 세어보라. 셀 수 있습니까? 물론 오늘처럼 미세먼지가 많은 나라에 사는 우리는 셀 수 있어요. 거의 다 안 보이고 몇 개 보이지 않으니까 셀 수 있는데 당시에 세상 속에서는 별이 셀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카운트하더라도 별이 몇 개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만큼 그렇게 무한한 셀 수 없는 큰 무리에 대한 하나님이 약속을 누가 더불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했잖아요. 그 약속의 성취가 언제 이루어져 가는 거죠? 바로 요 시점에 하나님의 이 종말의 시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취의 관점 속에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들이 결국 분명하게 보여가는데 앞부분에 있는 이야기는 지상교회에 대한 이야기, 뒷부분에 있는 교회는 천상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이야기를 구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 앞부분에 있는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를 과연 그들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무엇에 근거해서 14만 4천을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해야 될까요? 천상의 교회의 관점 속에서 이것을 들여다봐야 되지만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사람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데 물론 14만 4천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알고 있어요?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도 모르잖아요. 옆에 분들 보세요. 도장을 받았는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아니 보이지 않아요.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합니까? 하나님만 아세요. 마치 우리가 알고 있는 양 착각하면 잘못된 생각. 우리는 알지 못해요. 하나님만 아시고 누구만 알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금의 우리가 아니라 언제 우리? 완성된 나라에 살아가는 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나라 속에서 우리는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 14만 4천과 끊임없이 이 큰 무리를 이루면서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눈으로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본다고 한다면 우리도 알 수 있잖아요. 미래 속에서 본다고 한다면 알 수 있어요. 요한은 지금 어떤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까? 지금이 아니라 미래의 교회 성도들을 들여다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우리는 추론할 수가 있어요. 14만 4천이 우리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지만 미래를 들여다봤던 미래의 계시들을 보아왔던 요한의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그들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오늘 읽었던 본문 속에서는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그들은 누구입니까? 14만 4천 하나님의 사람들, 큰 무리들,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사람들, 구원을 받은 사람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사람입니까? 누가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본문 속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17장 13절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두루마리기를 입은 사람이 이 누구며 또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잖아요. 그때 14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장로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는데 하고 대답하였더니 그가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는데 그 대답이 있습니다.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요한이 봤던 그 사람들이요. 미래에 있었던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이요. 큰 환난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견뎌낸 사람들이 바로 14만 4천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환난을 견디는 사람이요. 오늘 본문 6장 본문 속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다가 때때로는 죽어가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죽어갔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다가 죽어간 사람들 아닙니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던 사람들의 외침과 기도가 아니었었습니까? 본문 속에서 말하는 환난을 겪어내고 환난을 견뎌냈던 사람도 고통이 있는데 어떻게든지 그냥 버티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뭐를 붙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견뎌내고 버텨냈던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거죠? 14만 4천이고 하늘에 있는 큰 물이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2장과 3장에 등장하는 그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이미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시의 교회, 물론 지금의 교회도 똑같기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가르침이 있었잖아요. 그 가르침을 발람의 가르침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발람의 가르침이었고 그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니골라 당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그리고 그 일들을 주로 했던 사람이 뭐냐면 거짓 선지자였던 이세벨과 같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거짓 지도자가 만들어져서 이 발람의 왜곡된 가르침을 가지고 사람들이 어디서 자꾸만 떠나가게 만들었죠?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가게 만들었던 거였어요. 이 사람들은요, 세상에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협하기 시작을 해요. 세상에 가지고 있는 이 달콤한 이야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지 않고 말씀에서 떠나가서 말씀을 왜곡해서 잘못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하는 역할들을 누가 했습니까? 발람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세벨과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해왔던 역할들이잖아요. 때때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의 가르침에 가르침에 따라가지 않다가 온다면 당연히 불이익이 생겨나요. 당시의 초대교회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요, 이 경제 조직체가 있었는데 당시에는 로마의 어떤 지배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경제 조직 안에 들어가려면 이런 고백이 필요했었어요. 로마 황제가 신이다 라는 고백을 했어야 됐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래요. 로마가 다신교이기 때문에 너 신앙 여호와 하나님도 신이라고 믿어도 괜찮아. 단지 요거 하나만 추가시켜. 로마 황제도 신이야. 요 고백 하나만 추가시키면 요 경제 조직 안에 들어서 너희가 마음껏 사업을 할 수 있고 마음껏 돈을 벌 수 있어라고 제안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붙들고 지켜나갔던 사람은 그것을 거부했어요. 왜 거부했습니까? 신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이 고백을 버릴 수가 없어서 그 조직체 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살았습니까? 경제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당하면서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이 환난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다 보면 이런 불이익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때가 많잖아요. 뭐 이런 경제적 불이익만 생겨납니까?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회 속에서 어떤 경쟁 사회 속에서 마찬가지예요. 어떤 조직 쪽에서 내가 사람들보다 더 이겨나가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나가냐면 상대방의 약점이 있으면 약점을 집요하게 공략을 해서 약점을 집요하게 드러내서 그 사람들을 밟아버리고 나를 그 위에 세워가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성공해 나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서 그럴 수가 없잖아요. 상대방의 약점을 공략해서 들춰내서 그것이 자기의 성공의 도구로 삼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 약점을 품어줄 수 있어야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능합니까? 근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여기서 여러분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성공 못해요. 불이익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하는 건 아닙니까? 말씀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잘 됩니까? 안 돼요. 불이익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요. 인간의 관계도 그렇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막 나를 비난하는데 비난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아무리 비난하더라도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더라도 내가 그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어줘야지 기도하면서 용서하고 품어줬는데 어떤 결과가 나타나죠? 그 사람이 변화가 돼서 나를 더 크게 사랑해 주게 되었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이해하고 용서 주니까 상대방을 너무 쉽게 생각하더라고요. 저 사람은 저렇게 비난해도 되는 사람이구나 생각하고 너무 가볍게 쉽게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더 비난하는 사람으로 막 바뀌어가더라고요. 그런 관계 속에서 불이익이 이 말씀 때문에 우리 가운데 생겨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불이익이 생겨나요. 경제적, 정치적, 인간의 관계 속에서 사회적으로 많은 불이익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환난이라는 겁니다. 환난이란 용어는요, 목숨을 걸고 순교하는 그 정도의 개념만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다 생겨나는 모든 불이익의 환경 속에서도 끊임없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환경이 환난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에 있었던 14만 4천이요. 하나님의 도장을 받았던 축복받은 그 사람들을 들여다보니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환란 속에서도 뭐를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불이익이 돼도 내 가운데 더 커다란 상처가 된다고 하더라도 나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않고 말씀 붙들고 살아갈 거라고 결단하며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환란을 견뎌내고 겪어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답변을 합니까? 두 번째 부분에 보니까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리를 빨아서 희게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루마리를 뭐로 빨았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 빨아서 세워진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그런 경험이 너무 많잖아요. 때때로 세상 이야기에 흔들릴 때가 많아요. 세상의 방식에 마음이 흔들려요. 순간적으로 마음이 무너집니다. 세상 사람처럼 마음을 품고 그러면 살아가면서 뭐를 만들어 갑니까? 나도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나도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조그만 거짓된 모습으로 죄를 지어가는 모습을 만들어 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거룩한 신앙의 믿음에 자꾸만 얼룩진 모습을 끊임없이 만들어 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신앙의 얼룩진 그 얼룩들을 뭐로 빨아버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빨 수 있을까요? 빤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공동체에 나와서 이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며 기도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회개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순간적으로 흔들려서 말씀을 잃어버렸는데 순간적으로 흔들려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증오하고 똑같이 경쟁하고 똑같이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 이제 다시 내가 하나님 붙들고 다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실패하게 돼.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 무리에 있는 사람들은 실패했는데 그럴 때 그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끊임없는 신앙의 얼룩을 빨아갔던 그 사람들이요. 바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늘에 속했던 큰 무리에 속했던 사람들. 또 다른 말로 말한다고 한다면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였던 그 속에서 나왔던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14만 4천에 포함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14만 4천원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집단 안에 속한 어떤 사람들을 말하지 않아요. 바로 이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 우리가 속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본문 속에서 사실은 또 실장에 보면 24만 4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각 지파마다 몇 명씩 도장을 받습니까? 12,000명. 그래서 12지파니까 12,000 곱하기 12 그러니까 당연히 몇이 나옵니까? 14만 4천이 나오는데 사람들은 여기서 왜 지파마다 왜 12,000명이나 받게 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요. 왜 12,000명일까요? 각 지파의 모든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으면 너무도 좋을 텐데 모든 사람이 아니라 12,000명이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해석할 때 이 12,000명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지파의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저는 모든 지파의 모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하지 않고 그 중에 일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환란을 겪어냈던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초대교회 공동체가 있었는데 우리가 앞부분에 2장 3장에 등장했던 7교회 그 공동체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신앙들을 살아가다 조금씩 세상과 타협해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미지근한 신앙이 돼가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신앙을 버리고 차가워진 그런 신앙을 가진 공동체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다시 한번 회복하고 말하고자 해서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교회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도장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말씀을 붙들고 환란을 겪어간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삶들을 끊임없이 회개하며 주 앞에 서려고 했던 그 사람을 말하는 거지 단순하게 그 공동체 안에 단순하게 속했기 때문에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의 역사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에스라 느헤미야를 보면서도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된 백성이었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만 구원받았습니까? 그루터기와 같은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 속에 살아갔는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 가운데 있는 믿음의 사람들만이요. 역사 속에 존재하고 있었던 어느 유형의 눈에 보이는 어떤 조직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내가 신앙이라는 이 교회 공동체 조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장담해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보장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조직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말씀을 붙들고 환난을 이겨낸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끊임없이 회개하며 주 앞에 나왔던 그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모두가 아니라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일부분은 전체일 수 있겠죠. 큰 무리니까요. 저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과연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한번 7장 1절 한번 다시 한번 들여다볼게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7장 1절이죠. 그때 나는 천사 넷이 땅 모퉁이에 서서 내 바람을 불어서 땅이 바다나 모든 나무에 바람이 불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을 봤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바람이 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한다는 이야기인데, 심판이 되지 않도록 뭐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막고 있습니까?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사람들 보호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재앙 속에 살아가게 되는데,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24만 4천이요. 하나님의 도장을 찍어야 될 사람들이요. 3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도장을 찍을 때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하지 말라라고 일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호하기 위해서 이것을 막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누구를 보호하십니까? 말씀을 붙들고 환난을 견뎌내는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보호하신다라고 본문 속에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호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보호받는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보호받는다는 얘기는 내가 한테 환난이 있는데 하나님 보호하시니까 환난이 있다가도 사라지는 그런 보호를 의미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환난이 끝나고 나면 환난이 사라져가지 않더라고요. 또 다른 환난이 우리를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한다라는 개념은 어떤 환난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 구원의 길에서 떠나지 않게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보호하시는 경험 많이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그랬어요. 지난 제가 목회 과정들을 한번 되돌아보면 위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제 목회 그만하게 되겠다. 환경이 안 맞춰주니까 목회를 포기하고 싶고 때때로 신앙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포기가 되지 않더라고요. 지금까지 말씀을 붙들고 서게 만드셨더라고요. 제 생각, 제 의지, 제 능력 때문에 그렇다라고 조금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보호하셨다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지금까지 내가 예배 공동체로 말씀을 붙들고 이 작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나의 능력 때문에 그런 걸까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누가 보호하셨습니까? 하나님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보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보호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겁니다라고 결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실패해도 매주 나도 나오면서 내가 실패했지만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고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또 결단하고 또 기도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셔서 그래요. 신수교회 공동체도 그렇지 않을까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도대체 이 공동체 끝까지 살아있을까? 이 세상 가운데 끊임없이 유지가 돼갈까? 혼돈 속에 우리가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공동체는 존재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보호하심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게 본문 속에서 요한이 그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천사들이 바람을 막아서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호해서 끊임없이 구원의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지금 보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보호합니까?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도장을 찍을 때까지 하나님 보호하신대요.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물론 1차적으로 이런 이야기겠죠. 하나님의 백성이 굉장히 많은데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가운데 미래 가운데 또 현재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도장이 찍힐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신다는 의미지만 또 다른 이런 의미도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성숙해져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사람처럼 살아갈 때까지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만약에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신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일까요? 조금 더 있다 오시죠. 왜 지금 오십니까? 뭔가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심 때문에 생기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혹시 존재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까지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거든요. 아직까지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인격이 온전하게 자라가지 않았고 아직까지 어린아이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괜찮아요. 누가 보호하십니까? 마지막에 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도장을 들고 우리를 인내하며 기다려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 끝까지 지켜보면서 하나님 도장 찍을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삶들을 어디로요?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고 있다라고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요한은 그것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호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공동체 속에서 14만 4천이란 무리로 함께 모여지게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우리가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미래 속에 봤던 요한의 시각으로, 요한의 관점 속에서 정말 우리가 복음 앞에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우리는 막연하게 주변에서 이것저것 들어와서 짜집기를 해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혼자 스스로 결론 내리고 살아왔을지도 모르겠어요.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더라고요. 그런 짜집기 됐던 많은 이야기, 좋은 이야기만 만들어서 했던 그 이야기가 아니라 요한이 봤던 이 요한계시록의 근거에서 나의 삶들을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어떤 얘기를 합니까? 오늘 9절 말씀을 읽었던 본문인데 사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 굉장히 위로가 되는데요. 아무도 셀 수 없을 만큼의 큰 무리가 있는데 그 큰 무리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이 큰 무리가 나왔대요. 흰 두루마기를 입었던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모든 민족 가운데 모여서 어떻게 됩니까? 큰 무리를 이루었대요. 우리가 그 큰 무리에 속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사람으로 준비가 돼가고 있어요. 여러분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위로가 됐어요. 목회를 하면서 항상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딜레마 같은 게 있어요. 왜 교회가 성장하지 않을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면 너무도 좋을 텐데. 사실 그런 마음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괜찮아요. 하나님이 큰 무리를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족속들 가운데 정말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던 그 신실한 사람들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과 종족과 언어 속에서 내려다가 큰 무리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거대한 공동체를 만드실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몇 명의 성도를 만드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그 위대한 큰 무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건강한 전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무리가 우리가 속할 큰 무리고 그 큰 무리가 우리가 함께 축복하며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거대한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 지점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가 좀 되십니까? 저는 위로가 좀 되더라고요. 그리고 큰 무리가 어떻게 예배하는지 여러분 본문 속에 기록하고 있어요. 10절 말씀인데 10절 말씀 성경에 보면 나와 있는데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 이 큰 무리,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뭐죠? 하늘에서 드리는 예배의 형태인 거예요. 하늘에서 이런 예배가 드려져 간다는 겁니다. 하늘의 예배의 핵심은 뭐죠? 구원은 보좌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예배의 핵심인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주일날 11시에 와서 1시간 정도 앉아서 사도신경하고 성가대 찬양 듣고 설교 듣고 축도 받고 이렇게 끝나고 난다고 예배가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핵심은 어떤 형식 절차 안에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예배가 드려져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이 고백을 전제로 하는 것이 예배인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가지고 의지해서 끊임없이 구원의 길을 향해서 갔는데 그 길을 이끌어 가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일주일에 3일 살아가는데 말씀을 붙들고 끊임없이 살아가려고 하는데도 좀 안 됐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나를 보호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나를 변함없이 이 예배 공동체 예배 시간에 나를 앉혀주셨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배할 때마다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구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교회 지도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고백의 전제가 예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예배가 우리 신속교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의미 없는 논쟁이 이 예배 가운데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형식의 문제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배의 핵심은요, 구원의 중심이었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 고백의 예배가 드려졌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뭐냐면, 그리고 천사들이 또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외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하도록 있습니다 라고 아멘 하면서 화답을 하고 있잖아요. 세상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세상의 역사를 창조하고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근거했던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담겨져 있었던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이요.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천사가 들여다보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 위대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생각과 우리가 만들어가는 역사는 위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위대한 겁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만들어가는 역사예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 있게 변함없이 신실하게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면서 만들어가는 역사예요. 그리고 그 역사 가운데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 영광을 바라볼 때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천사는 어떤 존재였냐면, 천사는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들을 실제로 실행하는 존재였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역사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져 가는지를 관찰하고 보았던 존재가 천사잖아요. 그 천사가 명확하게 세상의 역사를 들여다보고 이런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모든 것들은 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영원 무궁하도록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하나님의 지혜만이 영원 무궁하도록 우리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하늘의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예배를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드려야 되지만 완성된 나라 가운데 영원하게 그 예배를 드릴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좀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구원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도장을 받았던 이 14만 4천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그것이 15절과 16절과 17절의 말씀이에요. 환난을 견뎌냈던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끊임없이 묵묵하게 변하지 않고 살아갔던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떤 삶을 미래간도 살아가게 될까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15절 초반부요.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에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그분을 섬기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평생 누구를 섬기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요. 물론 섬긴다라는 단어가 우리 세상의 어떤 통치자의 개념 속에서 이해를 하면 별로 즐겁지 않아요. 세상의 통치자들은 왕과 신하의 관계 속에서 신하가 어떻게 합니까? 왕에게 끊임없이 복종하고 굴종하면서 섬기는 삶들을 만들어 가는데, 하나님의 섬김은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1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속에서 하나님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고 난 다음에 모든 걸 누구에게 맡기죠? 우리에게 맡기지 않아요. 이게 섬김인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된 그 세상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세상이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세상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세상이요, 누구도 흉내내지 못하는 그 위대한 세상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이것을 너희가 다스리라, 섬기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떤 삶들이 또 이루어져 갑니까?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다시 어떻게 됩니까? 줄이지 않아요. 목마르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날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이 모습은 예수님의 이야기이기도 했어요. 성경 구절 제가 하나만 띄워드리는데, 성경 요한복음 말씀인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서 했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줄이지 목마르지 않는데요. 이 물은 우리에게 어떤 삶들을 이끌어갑니까? 영생의 삶으로 이끌어가는 목마르지 않는 삶을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이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굶주리지도 않습니다. 연복음에 또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는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하늘의 삶을 보여줬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오병이어로 남자만 5천 명이 먹고도 남을 만큼의 거대한 축복의 식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자 하는 거죠? 줄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목마르지도 않고 줄이지도 않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이야기요. 마지막 이야기가 17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셨는데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까? 말씀 붙들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교회를 바라보면서 흘렸던 눈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하며 호소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묵묵히 기도하며 흘렸던 눈물 많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눈물을 다 누가 기억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눈물을 씻어줄 겁니다. 그리고 이제 8장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나눴지만 그 눈물의 근거에서 뭐를 만들어 갑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종말의 역사를 만들어 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이 이야기가 완성되지 않습니까? 7장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위로의 하늘에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마지막 7번째 봉이 되는 심판에 대한 완성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되고 요한을 통해서 보았던 그 계시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목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넉넉히 말씀을 붙들고 환난을 견뎌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넉넉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보혈의 피로 우리의 얼룩진 신앙을 끊임없이 씻어내며 예배 공동체 가운데 구원의 중심이 하셨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순결한 신앙으로 성숙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갈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그렇게 묵묵하게 견뎌내고 하나님의 축복에 온전하게 거하는 축복된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초대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을 때, 조금 불이익이 생겨났을 때 사람들은 타협하기 시작을 해요. 조금씩 타협하다 어느 순간인가 신앙의 모든 것들을 끈을 다 놔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이 평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신앙이 아니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불이익 속에서도 이 말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승리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승리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으면 우리에게 지금 계시를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